지난 1월 18일 오후 4시 32분경입니다. 한 60대 남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다급하게 119 상황실에 한 남성의 위급함을 접수가 되었습니다. 보고받자마자 상황실은 즉시 출동을 시킵니다.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대는 환자의 심정지 상태를 파악하고 신속히 심폐소생술을 돌입했습니다. 가슴 압박과 자동 심장 충격기를 통하여서 전기 충격을 가하고 그리고 전문 약물을 환자에게 투여하면서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표준 응급 매뉴얼에 따라서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회복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조치를 하고 난 다음에 다행히도 환자는 자발적 순환 회복을 통하여서 위기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골든타임을 지킨 것이죠. 그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서 이 환자는 다시 생명을 회복할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현대의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그 개념 중에 하나가 골든타임이라는 개념입니다. 사람이 심정지가 오면 골든타임은 4분입니다. 4분 내 CPR을 통해서 조치를 취하게 되면 약 3배 정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뇌졸중은 3시간입니다. 또 의학계마다 조금 이 시간의 개념은 다릅니다만은 12시간, 24시간이 골든타임이라고도 말하지만 통상적으로 뇌졸중은 3시간의 골든타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골든타임은 생사를 가름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평생 장애자로 남느냐 아니면 다시 정상인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중요하게 판가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골든타임이죠. 그러나 이 골든타임 1월 18일에 발생한 남성의 경우에는 다행히 이 골든타임이 지켜짐으로 생명을 지켰습니다마는 우리들 주변에 보게 되면 이 골든타임을 놓침을 통해서 평생 불구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고 또 그 생명을 잃어버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골든타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물론 이 골든타임이라는 용어는 이 의학계뿐만 아니고 또 경제, 정치 모든 사회 분야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골든타임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영미에서 영어로는 골든 아워, 그러니까 황금 같은 시간대, 방송에서 이 용어를 개념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러나 보편적으로 우리는 골든타임이라고 이야기할 때 정말 중요한 시간, 그 시간을 놓치면 안 되는 그런 우리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회 전반에 골든타임이 존재하는데요. 우리의 건강에도 이 골든타임, 우리의 위기에서의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이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영적 골든타임이 있다는 겁니다. 이 영적 골든타임을 여러분들이 무시해버리게 되면 그 영혼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영혼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흙과 같은 존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흙과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진흙과 같은 존재여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진흙과 같은 존재를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을, 내 인생을 이렇게 빚어가시도록 우리는 늘 진흙과 같은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불행하게도 진흙이 아니고 시멘트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멘트는 진흙과 그 출발은 비슷합니다. 말랑말랑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멘트가 굳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면 콘크리트가 되는 겁니다.
웬만한 충격을 가해서는 깨트릴 수 없는 상태. 우리의 영혼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에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은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되면 그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시멘트같이 완전히 굳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증상은 여러분 말랑말랑 상태 바로 진흙과 같은 상태는 초신자례 때 본다면 우리가 더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에게 나타나는 어두운 영적 현상이 뭔가 하면 바로 콘크리와 같은 현상입니다.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기 합리화가 강해지고 자아가 강해지고 여러분 자기의 생각이 강해지고 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가면 할수록 오히려 우리는 늘 진흙과 같은 존재를 끝없이 계속해서 우리가 유지해야 하는데 오히려 저 반대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고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평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영혼에 골든타임이 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사람을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해도 변화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영적 부흥을 스스로 가져올 수가 없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닫혀지게 되고 마음밭이 옥토가 아니라 그 마음밭이 자갈밭과 돌짝같이 가시밭같이 되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 생활 하는데 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께 예배자로 날마다 나오고 날마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 돌짝밭이요 여전히 가시밭길이고 시멘트처럼 점점 내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말씀의 감동도 없고 하나님의 기도의 영도 없고 기도의 은혜도 없고 기도도 힘들고 말씀도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 자신을 비춰보는 은혜도 없고 그저 내 생각, 내 목소리만 커져가는 여러분 그래서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교회 생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여러분 이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저는 한 주 내내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골든타임이 아닌가. 교회들이 다시 영적으로 회복하고 다시 우리가 소생케 되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아닌가. 한편으로 또 생각해 보면 이런 골든타임의 시간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한국교회는 재앙이 다가올 것이다. 불길한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 인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입니다. 바로 골든타임의 한복판에 서 있는 인물입니다. 그는 왕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에 봉착하게 됩니다. 스스로 그 무엇인가를 왕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문제를 또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버티다가 버틸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는 골든타임이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래서 여러분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짧은 본문의 말씀입니다만은 엄청난 이 말씀 속에는 인생의 아픔과 고통이 담겨져 있고 그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께 SOS 구조 신호를 보내게 되는 그 절규가 바로 이 말씀 속에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무 촉박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골든타임은 얼마나 촉박합니까? 여러분 심정지이면 4분입니다. 4분이면 보통 우리가 대표기도 할 때 장로님들이 대표기도 할 때 보통 4분 정도입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얼마나 긴박한 순간입니까? 이 긴박한 순간을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데, 그래서 속히 하나님이여 속히 그리고 지체하지 마옵소서. 5절 말씀 가운데 반복되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속히 그리고 지체하지 말아달라고 다윗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하나님께 SOS 신호를 보내는 이 고백이 바로 시편 70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다윗처럼 골든타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지체하지 마십시오. 지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요, 여러분 여유만만한 것 같죠? 아닙니다. 속도전입니다. 속도전입니다. 믿음은 속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나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는 지체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을 놓치게 되면 그 사람은요,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립니다. 다 잊어버리고 다 망각해버리고 똑같이, 예전처럼 똑같이 그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골든타임을 놓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골든타임에 그 너무나도 중요한 내 영혼이 다시 하나님 앞에 소성케 되고 내 영혼이 다시 하나님께 세워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사인을 주셨는데, 그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지체함을 통하여서 마치 롯의 처처럼 내가 지체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놀라운 사인을 내가 무시해버린 겁니다. 타이타닉호의 침몰은 예견된 침몰입니다. 계속해서 사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선장은 그 사인을 외면합니다. 무시해버리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 배는 결국은 침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건과 사람과 여러 가지 말씀과 여러 가지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 소리와 귀를 닫아버리고 그 마음을 닫아버리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소성케 해주는, 다시 은혜 가운데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해버리고 계속해서 교회를 다녀도 믿음 생활에도 변화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은 왜 그럴까요? 바로 이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방법 없습니다. 심정지 4분을 놓치게 되면 여러분, 뇌졸중의 3시간을 놓치게 되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골든타임을 주실 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놓치게 되면 영혼이 망가지는 겁니다. 세상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강팍해지게 되는 겁니다. 강팍해진 마음들이 여러분 세상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때 이런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에게 때를 말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지체하지 말고 찾으라는 겁니다.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우리에게 골든타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지체합니까? 얼마나 아니라고, 얼마나 우리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신호를 무시하고 있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골든타임의 시간을 놓치지 않아서 회복의 길을 걸어가고 그 영혼이 복된 사람이 있고, 골든타임을 놓쳐서 여러분 무너진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여러분 소경 거지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 여러분 두 가지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거지고 하나는 소경이다. 어쩌면 인간의
가장 약함과 가장 아픔을 다 표현하고 있는, 다 압축해서 표현하고 있는 단어겠죠. 소경이요 거지다. 여러분 여기 이 사람에게 무슨 여러분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무엇 드러낼 게 있겠습니까? 사회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소외당하고 고통당하고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남에게 구걸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 어쩌면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이 사람이 여러분 인생을 바꿀 만한 골든타임이 왔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식입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시는데 십자가에 달려시기 위해서 다시는 여리고로 오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리고에 한 번 딱 들으신 겁니다. 지나가시는 길입니다. 근데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그 인생의 골든타임을 직감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소리 지릅니다. 방해꾼이 있었습니다. 48절 말씀처럼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방해할 때 그는 중단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시기입니다. 골든타임의 시기예요. 지금은 한국교회가 자랑할 시간이 아니고 지금은 한국교회가 건물을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은 한국교회가 하나님이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잘났다고 자랑하는 시기가 아니라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영혼의 골든타임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간들을 놓치게 되면, 이 시간들을 놓치게 되면 어쩌면 회개할 시간조차 이제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사람의 눈치를 보았다면 골든타임을 놓쳤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주변 상황들을 생각하고 자기를 생각했다면 이 골든타임의 시간을 그는 흘러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랬다면 주님은 다시는 여리고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인생은 여전히 거지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자신의 약함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그의 인생의 그 골든타임에 이전보다 더 강한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한 사람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총독 벨릭스라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혀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직면했던 사람 가운데 또 그 여정교회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주 앞에서 복음을 위해서 그의 모든 삶을 다 드릴 때에 그는 체포가 됩니다. 자, 그럴 때에 그때 당시에 이 총독 벨릭스라는 사람, 좀 특이한 사람입니다. 특이한 이력을 가진 사람인데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은 노예 출신입니다. 노예 출신인데 총독의 자리까지 입지성간 그런 인물입니다. 대단한 인물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로부터 신문하는 과정 가운데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게 됩니다. 당대의 최고의 성경에 대한 해박가요, 최고의 복음가였던 바울. 인위적으로도 만날 수 없었던 그 바울을 이 벨릭스가 만나게 됩니다. 바울로부터 그리스도의 도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 총독 벨릭스도 그 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 일을 보게 되면 22절 말씀 보시게 되면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그렇게 보았을 때 벨릭스가 아마도 그리스도의 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벨릭스는 어쩌면 자기의 인생에 여러분 바로 골든타임이 찾아온지도 모른 거죠. 그 영적으로 그가 깨달았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놀랍게 변화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이때에 오히려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하더라도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돈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정치적인 부분에 더 고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벨릭스는 이 귀한 골든타임의 시간을 결국은 놓치게 됩니다. 25절 말씀 보십시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틈이 있으면. 지금은 아니야. 틈이 있으면 내가 기회가 되면 시간이 되면 너 부를게. 여러분, 우리가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의 대부분 여기에 있습니다. 나중에 조금 후에 조금 더 좋아지면, 형편이 좋아지면, 내가 좀 더 건강해지면, 내가 좀 더 어떻게 되면. 여러분, 골든타임은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지금 내가 사나 죽느냐의 문제인데 여러분, 벨릭스는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그는 결국 이 골든타임의 시간을 놓치게 버린 것입니다. 성경은 그 어디에도 그가 구원받았다는 기록의 역사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삭개오입니까? 여러분은 소경거지 바디메오입니까? 벨릭스입니까? 하나님께 이 예배 자리에 오셔도 오늘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 골든타임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의 귀를 닫아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무시해버리고 신호를 무시해버리고 여러분의 감정과 이성으로 그 말씀을 대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골든타임을 놓치면 모든 사람들은 다 무너집니다. 그 영혼이 망가지게 됩니다. 다윗은 오늘 그 인생의 골든타임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는 가라나오니, 나는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는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나는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신의 영적 파산 상태를 인정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영적 파탄을 선언하고 지금 하나님께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매일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것은 바로 영적 파탄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나오는 이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앞에 나오지만 얼마나 우리가 뻔뻔하고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지, 얼마나 우리는 콘크리트 같은 마음을 가졌는지 몰라요.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입니다. 영적 파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존재예요. 떳떳한 존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 있는 존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혼은 시궁창 냄새가 나는데 겉으로 아무로 내가 화려한 척한 척하고 내가 아닌 척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는 다 살핀 바가 되시는데 아무리 포장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영적 파탄을 선언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순수함도 순결함도 복음에 대한 말씀에 대한 그 순전함도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세상의 사상들이, 얼마나 세상의 가치관들이
얼마나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교만해 버렸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영적 파탄을 선언해야 되고, 바로 골든타임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다윗처럼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빚어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그렇게 지금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속도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는 믿음은 속도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그 믿음도 온데간데 없어지게 되고 사람의 영혼이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속도다. 기도도 속도다.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 여러분의 영혼은 더 굳어지게 될 것이고 그 상태로 여러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소리에 반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호의 소리에 여러분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솟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비우고 주님으로 채우십시오. 나를 비우고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내 영혼의 파산 상태를 선언한다는 것은 나를 비우는 일입니다. 이 나를 비우는 일인데,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서 우리가 실패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 자아가 무너져야 되고 내 자존감이 완전히 여러분 무너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쉽지 않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지만 교회에 나오지만 전혀 변화되지 아니하고, 왜 찬양을 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지, 왜 우리가 섬기고 낮아져야 하는지,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채 그저 자기 만족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마저 헛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숨을 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내 지금의 영혼은 완전 영적 파산 상태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속히 건져주시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선언만이 나를 살리고 여러분 우리 가정을 살리고 이 교회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살리게 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 만족에 빠져서 믿음 생활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괜찮다고 인정하셨습니까? 여러분, 영적 파탄을 선언한다는 것은 내 밑바닥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밑바닥을 드러내는 일에 주저하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한 부잣집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들이요, 자신의 영적 파탄을 결국은 선언하게 되죠. 호기롭게 돈을 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갔다가 다 무너집니다. 다 망가지고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두 손 듭니다. 영적 파탄을 선포하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을 많은 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자신의 영적 파탄을 선언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아들로서 대우받을 자격이 없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고백이 바로 이거여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우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저도 없고 여러분도 없습니다. 자격 없으면서 왜 이렇게 큰 소리 치십니까? 자격 없으면서 뭐 그렇게 당당하십니까? 우린 자격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우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뭐 그렇게 우리가 당당하고 대단한 죄야.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보게 되면 다 드러나는데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안 서니까 자신이 당당하고 대단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다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안 서니까 자신이 대단해 보이는 겁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가 아주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습니다. 우리 모두 다가 죽습니다. 우리 모두 다가 여러분 이 탕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그름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저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이 회복될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살려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여전히 자아가 꿈틀거리고 자존감이 꿈틀거리고 여러분 자아가 강한 사람이 힘센 사람이고 그런 공동체는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 낮아지고 섬기려고 하고 영적 파산 상태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놀랍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두 다가 우리 각자가 저와 여러분 각자가 정말 진지하게 말씀 앞에 한번 서 보십시다. 그리고 진단해 보십시다. 나는 건강한가? 나의 영혼은 안전한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어쩌면 여러분 골든타임 이 시간을 주셨습니다. 지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다시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